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합니다.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시대를 심리학자들은 불안의 시대로 이야기합니다. 불안이 도미노처럼 번지는 시대다. 불안이 만연해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상급학교 진학에 대해서 막연한 불안함이 있습니다. 떨어지면 어떡하나, 붙어야 되는데 성적에 대한 불안, 이것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그래요. 대학생이 되면 대학교를 어떻게 졸업한 이후에 어디 취업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취업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불안함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죠. 취업을 해서 또 가정을 꾸리고 결혼하고 살아야 되는데 부모들은 아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나이가 40이 막 넘어가고 그럴 때 굉장한 불안. 우리 아이는 이제 결혼도 못하나 보다. 전부 그런 것들이 불안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회사가 계속 이렇게 전진하고 잘 될 것인가? 내가 은퇴할 때까지 이 회사가 그대로 잘 있을까? 또 나는 계속 승진해갈 수 있고 이 회사를 은퇴한 다음에 나는 은퇴 이후에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데 준비가 된 게 없는데 어떡할까? 불안함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가 반면에 나라에 대한 두려움, 걱정도 많지요.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이 되지를 못하고 또 이렇게 국방도 이게 튼튼한 것 같지가 않고 거기다가 지금 경제적으로 이 나라가 너무 지금 힘드니까 많은 지금 자영업자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점점 피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불안을 느끼지요. 이 불안함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나타나는 심리적인 큰 병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병이 커서 나중에 가가지고는 우울증도 오기도 하고 또 공황장애 같은 게 와가지고 공황장애가 오면 잠도 못 자고 심지어 지하철을 타도 한 정거장을 못 가는 거예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고 어떡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한다고 그러죠. 이러한 때에 사탄 마귀는 이 부하들을 데려두고 이 마귀가 자꾸 역사하는 게 뭐냐? 이 마귀들은 사람들에게 낙심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돼. 암만 해봐라 되나? 넌 안 돼. 넌 아예 포기해. 틀렸어. 자꾸 이런 말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존감이 떨어지고 인생에 대해서 이 불안함을 해결하지를 못하고 어려움 속에 계속 지금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불안해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나는 앞으로도 잘 될 거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인생을 펼쳐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불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불안이라는 책 속에 사람들이 왜 불안하게 사냐? 5가지 때문에 불안하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의 결핍을 느낄 때 불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분명히 세상에 있다. 그러면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의 결핍을 갖게 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혼을 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여성분들이 술에 알코올에 의존을 해서 알코올 중독에 간다든지 이 사랑을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지금 대기업의 어느 호텔 회장 하는 여자분인데 그 여자분은
남편하고 이혼한 다음에 계속 프로포폴을 맞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돈 많은 그 사람이 뭐가 불안해서 그런 걸 맞고 계속 그래야 되는지 보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애정 결핍은 그 사람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요인임을 알 수가 있지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분이 얘기하기를 사람들은 속물 근성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다르고 속이 달라요. 겉으로 가까이 가서 보면 이 사람이 늘 웃고 잘해주고 착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뒤에 가서 내 욕을 막 하고 뒷담화를 하는 거예요. 뒷담화를 하고. 제가 깐다는 말은 안 해요. 뒷담화 하지. 계속 그런 걸 경험할 때 너무 불안한 거.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기가 막힌 거죠. 남자들은요, 화장실에서 또 소변 보면서 뒷담화를 한대요. 어떤 남자분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그 뒷담화 하는 걸 듣고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직장 회사에 나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회사의 사람들이 자기를 놓고 그렇게 말할 줄은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은 굉장히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한테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화장실에서 내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기가 막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불안한 거죠. 그 다음 여러분, 사람들은 불확실성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건축업자 하는 건축만 하면 됐지만 이제는 건축이 그냥 건축으로 끝나지 않아요. 거긴 예술이 들어가고 미술이 들어가고 음악이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건축이면 건축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라져 있던 시대였는데 이게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잔지 남잔지 모르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자도 남잔지 여잔지 모르게 하고. 그래가지고 여자들이 남자처럼 일어나서 소변 보는 걸 만들어가지고 막 남자 화장실에 와서 소변을 보고 그러는 시대가 됐다고요. 참 기가 막힌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는 남자 여자 화장실을 두지 않는 거예요. 남녀가 막 들어가도 되는 거. 왜? 동성이 다 괜찮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지금 다 파괴가 된 거예요. 네 번째는 능력주의라고 말을 하는데 능력 이코르 돈 이렇게 생각해요. 돈이 많으면 능력 있고 돈이 없으면 능력 없는 걸로 이 세상이 다 그렇게 판결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항상 자신은 능력이 있는데도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안한 거죠. 돈 없으니까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굉장히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많으면 그 돈 가지고 평생 살고 영원히 삽니까? 똑같이 밥 세 끼 먹고요. 그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거죠. 우리도 밥 먹고 우리가 거처할 집이 있고 쓸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거지. 그 많이 쌓아놓는다고 뭐가 불안하지 않을까요? 쌓아놓은 사람이 더 불안하죠. 그거 지키느라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여기에 관심을 기울여 능력주의로 모든 돈을 평가하고 그런 사람을 평가하니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알랭드 보통은 마지막에 뭘 말하냐? 기대를 말해요. 기대. 우리는 막연하게 기대하며 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하고 기대를 거는데 기대가 무너질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오늘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이 지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요.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선지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얼마 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런 분이 오신다. 그분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시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질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하려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강력하게 외침으로 유대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광야로 몰려가서 요단강에서 그분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어느 날 이 광야에서 이런 일을 감당하다가 헤롯이라는 임금이, 이 헤롯 임금이 아주 나쁜 임금이 뭐냐면 자신이 부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좀 못생겼는지 부인을 이혼을 시키고 그냥 버리고, 이 사람이 흑심을 품은 게 뭐냐,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미스 코리아야. 아니, 미스 코리아가 아니지, 미스 유대야. 그래가지고 이 이쁜 여자를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로 삼을까 흑심을 품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하면 저 여자를 내 아내로 삼을까 이러다가 나중에 한 일이 뭐냐, 이 무당들을 불러다가, 점쟁이들을 불러다가 가서 빌립한테 얘기하라고. 저 여자하고 같이 살면 당신 운명이 앞으로 나쁘다고, 당신 죽을 거라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가가지고 빌립한테 그 얘기를, 돈 받고 얘기를 자꾸 해주니까 빌립이 불안한 거예요. 이게 가뜩이나 지금 로마의 밑에서 자기가 돈을 가지고 분봉왕이 돼 있는데 이것도조차도 잊어버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버려요. 그러니까 옳다군 하고 헤롯 임금이 그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요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누구 한 사람도 그 죄를 지적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정의의 사도인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가지고 당당하게 왕궁에 찾아가서 헤롯 임금의 죄를 지적을 합니다. 너같이 나쁜 사람이 없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합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왕이 도저히 그냥 두면 안 되니까 세례 요한을 왕의 이 인격을 모독했다고 그래서 그 죄로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앞에 나인성 과부의 독자 아들 청년을 살린 이야기, 죽은 자를 살린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알려준 거죠. 그런데 19절에 세례 요한이 그 제자 중 두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물어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다고 하신 그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이지 메시아가 아닙니까? 세례 요한이 분명히 세례를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도 들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야기해 줬잖아요. 그리고 자기 제자들 가운데 이 안드레와 빌립을 보내줬어요. 예수님 제자로.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한두 군데로 아는 게 아니라 다 알고 있는데, 이상한 건 오늘 이 사람이 감옥 안에 갇혀서 심령의 변화가 온 거예요. 뭔 변화가 왔느냐? 예수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 맞아? 아니잖아. 메시아인데 어떻게 가만히 계시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으면 당연히 메시아이면 저 악한 헤롯을 처단하고 나를 이 감옥에서 건져내야 메시아인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저분은 가만히 있는 거야? 다니면서 죽은 자만 살리고 병든 자만 고치고 왜 이러는 거야? 나는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고,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고
여쭤보라고 제자들을 불러 보낸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도착해서 물어봅니다.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하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봤던 여기 나와 있는 당신이 오니까 라는 단어에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헤테로스라는 단어의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지만 당신이 아닌 아주 질적으로 다른 어떤 분이 또 오신다는 겁니까? 그분을 기다려야 될까요? 이거예요. 지금 당신은 병든 사람만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일만 하지, 로마 나라의 지금 학정 밑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정치적인 변화가 하나도 없어.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안 해. 이렇게 억울하게 나갇힌 사람 감옥에 갇혔으면 당신이란 메시아는 당연히 나를 건져내고 이 악한 세대를 정화시켜야 이게 옳은 메시아인데 왜 그걸 안 하는 거냐, 그거예요. 그러면 질적으로 그렇게 다른 메시아를 내가 기다리냐, 이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일러주거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하신 이 22절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관이 이대로예요. 메시아는 이런 분으로 올 거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는데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생각은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가 아닌 다 자기 생각의 메시아지. 그 메시아 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옵니까? 기대요, 기대. 자신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너지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대가 무너지면 불안해지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너무 불안해요. 감옥에 갇혀서 계속 매맞고 배고프고 앞이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저분한테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나를 건져주겠지 하는데 안 건져주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지금 삐끄러 나가고 잘못돼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주겠지. 이러한 복이 오겠지. 내가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이 저쪽 상대편을 가만 안 두고 내가 이 억울한 걸 풀어줘야 되는데 왜 안 풀어줄까? 별별 생각으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기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세례 요한처럼 우리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불안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아닌가비요. 이 예수를 믿어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딴 데로 가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단들이 찾아와가지고 야 니네 교회 가짜야. 1, 2와 1, 2. 여기가 진짜야. 하나님 어머님에 대해서 들어봤어? 하나님 어머님 알아? 우리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는 안 찾던데. 그러니까 잘못된 거야. 1, 2와. 그러면 가가지고 샤워기로 세례받고 그쪽으로 가는 거야. 많은 분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기대한 대로 안 하니까 다른 데로 가겠다. 다 잘못된 거죠. 제가 제일 가슴 아팠던 건 원당반석교회 부임해가지고 지금 이 세월이 이렇게 10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그 세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등록했다가 같이 신앙생활하다가
이 세상으로 어디로 돌아간 교인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제일로 가슴 아프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뭐냐? 우리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들 했어요. 최선을 다해 일들을 하는데 일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권사로 안 뽑아줬다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줬다고. 그리고는 그냥 가는 거예요. 권사된 사람은 축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권사 안 뽑아줬다고 간대. 그렇게 붙잡아도 그냥 간다는 거. 안수 집사님 안 뽑아주니까 난 간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대가 겨우 그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되는 곳에 기대를 겁니까? 그거 안 해주면은 예수님이 안 계신 건가요? 제 훌륭한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그 시골 마을에서 같이 자란 후배를 예수 믿으라고 전도했더니 그 후배가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대요. 예수 믿은 지 2년 정도 됐을 때 이 사람이 눈에 무슨 병이 나가지고 아팠답니다.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를 받고 그리고 자기도 일주일 동안을 막 기도하면서 이거 낫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게 더 낫기는커녕 더 아파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이 마을에서 같이 자란 형님이니까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형님이라고 그러더래요. 전화를 딱 해가지고 형님 나 예수 안 믿을랍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이 눈이 나아야지요. 아니 목사님한테 안수 기도도 받았고 이렇게 일주일 동안을 새벽 기도 나가 기도했는데 병원 갔더니 더 나쁘답니다. 나 그래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대감이 무너진 거겠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 후배에게 전화해서 얘기하기를 그래 믿지 마. 안 믿어도 돼. 자네 같은 사람은 안 믿는 게 좋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깜짝 놀라요. 아, 형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야, 사람이 말이야. 부부가 두 사람이 같이 믿고 이 사람 내 남편이다, 내 아내다 믿고 살아야지. 아니 세상에 아내가 말이지 조금 뭔 행동만 하면 의처증이 걸려가지고 여보 당신 어디 갔다 와. 아, 그 옷에 묻은 건 뭐야? 누구 만났어? 매일 그리고 살면 어떻게 부부가 사냐? 예수님 진리다. 예수님 구세주다. 그러면 그분에게 딱 맡겨야지. 그러면 눈은 병 한번 안 고쳤다고 예수님 버린다고? 이거 해주면 예수 믿고 저거 안 해주면 예수 안 믿고 이런 정도의 이런 신앙의 이런 삶을 하지 마. 믿지 마. 안 믿는 게 좋아. 믿지 마. 그리고 전화를 딱 걸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화를 왔어요. 형님 가만히 생각해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나 예수 믿을게요. 나 눈병 안 고쳐줘도 예수 믿을게요.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눈병 나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기대함이 이건데 이게 안 된다고 예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함부로 그렇게 말해야 됩니까? 내가 기대하는 건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내줘야 진짜 그분이 메시아다. 이거는 가룟 유다 생각인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 한 사람을 감옥에서 빼내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요 만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것이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다가 기도하고 그렇게 간구했는데도 주님께서 내 기대와 상관없이 간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걸 주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 그냥 팽개쳐 버리실 그런 주님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다 왕궁에서 사치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맞다. 선지자보다 더 훌륭한 선지자가 바로 이 가룟 유다다. 할렐루야. 여기 성경에 보면 26절에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 말합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를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임을 말씀을 해주면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여자들이 낳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훌륭한 사람이 없다.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교회 일하고 주의 일하고 하나님 일을 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를 않는다.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이 섭섭함 때문에 난 속상하다.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도 칭찬에 인색해가지고 한 번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한 번이라도 칭찬해줘야지.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런 분들도 많지요. 박수 받아야 되는데 박수를 못 받은 것에 대한 섭섭함도 큰 분들도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여러분에게 박수를 보낸 게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정하면 됐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세례 요한 너를 알고 있다. 너는 이렇게 위대하다. 너는 이렇게 훌륭하다. 칭찬했으면 됐지요. 이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사람의 말 몇 마디에 그렇게 인생을 걸 필요가 뭐 있냐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말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사를 하다가 사모님이 풍토병으로 돌아가시고 아이들도 태어난 지 얼마 안 있다가 거기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다 죽고, 이 목사님도 선교사님도 평생 선교를 했는데 이빨이 다 빠지고 정말 머리카락도 다 빠지고 몰골이 말이 아닌 모습으로 은퇴를 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배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항구에 배가 도착했을 때 빨간 카페트가 쫙 깔리고는 군악대들이 나와서 빵빠레를 울리면서 환영을 해주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자기를 환영해 주는 줄 알고 내려가 봤더니 자기가 아니라 세상에 다른 나라에 갔다 돌아오는 해군 제독이 돌아오는데 그 사람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 해군 제독이 멋지게 걸어갈 때 사람들이 박수하고 막 꽃으로 된 이 목걸이를 막 해주기도 하고 대단한 환영가를 합니다. 선교사님은 쓸쓸하게 그 배에서 내려왔는데 아무도 맞이한 사람이 없습니다. 선교사님이 겨우겨우 항구에 숙소를 어디 여관방을 정해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평생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아무도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나는 이렇게 쓸쓸하게 외롭게 아내도 없고 아이들도 없이 이 늙은 몸으로 이렇게까지 주님을 위해 일했는데 아무도 맞이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날 밤 섭섭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항의 기도를 하고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얘야, 사람들이 너 환영 안 한다고 섭섭하니?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니? 그게 그렇게 섭섭하니? 세상 사람들은 잠깐이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땅으로 돌아올 때 너를 위해서 천군 천사들이 나와서 너를 맞이하게 될 거야.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황금길이 있어. 그 카페트 길이 그렇게 중요하니? 내가 너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엄청난 상급이 있다고. 그거를 봐야지. 지금 네가 사람들에게 박수받지 않은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내가 너에게 줄 그 영광스러운 그것을 잊어버려서야 되겠니? 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선교사님은 너무 기뻐가지고 밤새껏 울면서 주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울면서 그 선교사님은 정말 자신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몸이 쇠약했고 늙었고 다 끝나버린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차량 운전이든 또 교회에서 휴지를 하나 줍고 주방에 들어가서 땀 흘려 봉사를 하고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찬양대원이 돼서 저렇게 찬양대를 하고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들, 안내를 보고 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하지만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정하실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큰 상급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운 문제, 고난의 문제, 주님께서 바르게 좋게 아름답게 인도할 걸 기대하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절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